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성자 한 사람을 만났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성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산속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다. 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한 신을 사랑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성자와 헤어지고 나서 혼잣말을 합니다. 저 성자는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군. 이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한 신은 죽었다는 말, 이 말은 이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노저의 도덕경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어떤 우주 만물의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치는 너무나 신묘하고 무궁무진한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이 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도의 일부의 속성에 불과한 것이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니체가 신을 죽었다는 말은 신의 개념을 신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신을 파악했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일부의 개념일 뿐이거나 또는 잘못 해석된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당시 유럽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은 잘못 이해된 그러한 신이라는 것이죠. 참 엄청난 당시로서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 이해된 신은 이제 그 의미를 잃었다. 이것이 신은 죽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인가? 니체가 생각한 신의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45살의 젊은 나이에 정신 이상의 증세를 보였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와서 어느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줄타기 공연도 보고 장기도 두고 막걸리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일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라투스트라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해도 단지 식물과 유령의 불협화음일 뿐이고 잡종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식물이라는 말, 유령이라는 말,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표현은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인데 이것이 균형이 잘 잡힌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지라도 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족한 상태에서 수많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지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상태, 즉 초인의 상태, 거기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가 가르쳐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식물이나 유령이 되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령이 된다는 말은 현실에서 벗어나 있거나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을 말하고 식물이 되는 것은 지적 또는 영적 발달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니체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면, 또 육체적인 면이 조화된, 통합된 상태, 그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그가 말하는 초인의 하나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조화를 이룬 상태에 현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게 되는 초인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고, 그럼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말하게 하세요. 이 말은 행동하라는 요청입니다. 독자들에게 자라투스트라는 초인을 이상형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초인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초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반면에 다른 의견은 왜 내가 꼭 초인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좋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자각할 때, 또 우리 삶이 긍정적이라고 느낄 때에 상당 부분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우리가 긍정적인 생활에서 생산됨으로써 우리 행복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땅에 충실하세요. 이 세상 저편에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자라투스트라는 지금 당시 유럽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은 대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지금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건너편 저 세상의 일을 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 너머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자라투스트라는 지금 구원이나 다른 세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그들은 삶을 혐오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삶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허무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말입니다. 삶을 혐오하는 사람들, 이들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라투스트라의 이 말대로 이 서양 사회에 보면 인생을 아주 적극적으로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그런 생활 태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문명 사회를 이룩한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또는 니체는 삶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그런 수많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한때는 신에 대한 불경이 가장 큰 신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이제 죽었다. 지금은 대지에 대한 모독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대지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니체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보다 영적 또는 형이상학적 관심사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지 또는 이 세상을 모독하는 것은 큰 죄이다. 니체는 세상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을 중대한 오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울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 또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세상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시 일부 사람들이 삶의 구체적인 현실보다 추상적인 또는 영적인 개념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것이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의 생각은 이 세상에 우리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거기서 우리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당시의 유럽 사회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데는 그 유럽 사회 기독교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는 유럽에서 사회적, 정치적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정치혁명,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죠. 당시의 지배적인 종교인 기독교는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비판과 도전에 직면했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을 해서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종교보다는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다윈의 신화론 같은 그런 개념은 종교의 그 신의 개념에 도전을 했습니다. 또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또 교회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신빈지들이 이때 많이 개척이 됐었죠. 이것이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데는 이러한 배경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당시에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다시 기독교를 부흥시키려는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20세기 미국에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성장은 동시에 혼란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들에게 교회가 소속감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위안을 종교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형성했고 지금까지도 이것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